할렐루야. 4월 6일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김종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와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주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셨음을 저희들은 믿고 살면서 각자의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물가가 폭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고통 속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갖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승천하시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봇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주기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할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함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네 번째 날입니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셋째 날은 적대와 환대 그리고 우정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배우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엔게디 광야로 들어간 것은 다윗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죠. 2절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숨어 간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2000년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방문지 중에 다윗이 숨었던 엔게디 광야를 방문했었습니다. 엔게디는 그 작은 염소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지역의 형태가 어떤 작은 염소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사해 옆에 있는 작은 호수를 끼고 있는 아주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사해 바다 옆에 있어서 그 엔게디 쪽에 종려나무 몇 그루, 그리고 사해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음료수를 파는 작은 가게 몇 군데, 그리고 사해 바다에서 수영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 소금기를 씻어낼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춘 탈의장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라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냥 좀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짠 바다고 광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죠. 이 엔게디 작은 오아시스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윗이 숨었던 굴이 있습니다. 거기는 갑자기 높이가 한 600m 이상 올라가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침식으로 인해서 골이 깊게 파여진 협곡들이 있고 그 위에 넓은 황무지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위쪽으로 가면 막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이렇게 막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쫙 이어지고 거기를 이제 헬기를 타고 관광할 수도 있고 걸어서도 걸 수도 있는데 그 높이와 그런 협곡 그리고 물은 없는 그런 그 황무지 그리고 그곳에 천연 동굴들이 있습니다. 엔게디가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곳으로 피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저희가 몇 시간 머물면서 안내를 받아서 다윗이 숨었던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광야에 한 두세 시간 머물렀던 것 같은데 광야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혹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물도 별로 없고요, 풀도 자라지 않고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은
가끔 하이에나, 그리고 도마뱀, 방울뱀, 또 공중을 떠도는 대머리 독수리, 위험한 전갈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의지할 환경이나 나를 도울 사람은 전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단순해집니다. 거기에는 내가 오늘까지 꼭 맞춰야 할 임무도 없고요. 내가 지켜야 할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얽히고 설킨 그리고 복잡한 그런 연결망에서 해방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생각이 정리되면서 삶이 단순해지고 얼핏 보면 또 자유함을 느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세 번째, 광야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 오히려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황량한 들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작은 소리에 예민해지고요. 무언가 나타나면 그 시각이 예민해집니다. 모든 감각들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식하면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청각도 예민해지고 촉각도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밥을 한 2, 3일만 굶으면 우리 모든 감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렇게 감각들이 예민해지면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거룩함을 보게 되는 영적인 민감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매력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곳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엔게디 광야로 원해서 간 곳은 아닙니다. 그레드 캐년처럼 그 협곡을 관광하거나 탐험하기 위해서, 또 어떤 광야의 어떤 수련의 목적으로 광야를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갑작스런 상황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리적 광야가 아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상황적 광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직장을 얻었으며 아이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남편은 회사를 잘 다니고 그리고 집도 장만했고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고 회사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상황적인 광야로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했더니 인사팀에서 보자고 합니다. 간단한 면접을 거쳐서 명예퇴직하라고 합니다. 이번 달까지 정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끌고 또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원치 않은 상황에서 부부가 이별하고 아이들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정밀 검진을 받아보자고 했고 결국 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젊은 청년들에게는 군대가 광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집, 친밀한 가족, 매일 밥을 차려주고 옷을 챙겨주는 엄마, 꼬박 용돈을 주는 아빠를 떠나서 갑자기 낯선 광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 불편하고 낯선 환경들, 원치 않는 훈련과 일과들, 힘들고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비를 마주하는 곳이 또
광야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주말에 우리 박 병장이 전화를 오면 친구가 전화를 하면 내무반 밖을 나와서 아마 1시간 정도 이렇게 부대 주변을 걸으면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벅저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가끔 들리는 소리가 까까 까마귀가 그렇게 울어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영월의 깊은 산골에서 까마귀가 우는 그런 그곳에서 그가 인생에 대한 깊은 또 생각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는 훈련 중인 큰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날짜를 보니까 3월 30일 그 무렵에 걸쳐서 쓴 편지 2개를 붙였어요. 이 친구도 광야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끊임없이 돌려야 하는 빨래를 할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울컥하고,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30년 전에는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아빠가 생각나고, 자기 전에 동생들이 생각나고, 무엇보다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편지로 써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그 말씀을 또 읽으면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울컥했다고 했습니다. 고단한 훈련과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귀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거기 군악대 출신도 있어서 감히 드럼은 못 치고 싱어도 하고 또 어쩌다 드럼도 치고, 수요 예배 때는 베이스 기타 치고 꼬박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머를 섞었어요. 어디 갇혀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니 꼭 옥중서신 같습니다. 필승 옥중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고단하고 또 낯설고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신비와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자세로 광야를 맞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미움받고 한 마리 사냥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원한과 복수에 가득 찬 파괴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를 선택하면서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점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시편, 다윗의 시편은 광야에서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한마디로 점점 더 다윗다워져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점점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광야에서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내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를 통과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간 곳은 광야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할 것이냐, 동시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냐라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실 것을 예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광야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립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방향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점점 더 다윗다워져 갔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고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광야는 누구나 피할 수 없으며 광야에서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엔게디 광야에서 더 성장했고 더 다윗다워졌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더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과 젊은 몇 사람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을 추격하던 사울이 일행을 물리치고 몇 명의 호위 병사와 함께 갑자기 굴로 들어왔습니다. 뒤를 보러 온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큰 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일행은 장렬하는 사막 태양의 빛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동굴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굴의 깊은 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굴의 수색을 대충 마친 병사들은 동굴의 입구를 지켰고 사울 왕은 홀로 동굴 안쪽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와서 무장을 내려놓고 겉옷을 벗고 다윗 일행을 등지고 볼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행동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은 조용히 그들을 저지합니다. 대신 그는 동굴 벽을 따라 조심조심 사울의 옷이 놓여있는 자리에 가서 몰래 그 겉옷자락을 잘라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볼일을 다 본 사울은 옷을 챙겨서 칼을 차고 동굴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 일행이 군사들이 있는 협곡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동굴의 입구에서 나와서 사울 왕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내 주 왕이시여.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주 왕이시여. 소리 나는 곳을 돌아보고 사울은 대경 실색했습니다. 소리 나는 곳에는 방금 자신이 볼일을 보고 나온 동굴 입구에 무장한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중히 왕에게 예를 갖추어 절하고 호소합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귀히 여겼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생명을 끊을 수 있겠나이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사실이 없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알아볼 줄 아는 능력, 그 감각이 자라났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그런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서 사울을 보았을 때 다윗의 그 어린 친구들은 적을 보았지만 다윗은 비록 혈함을 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길라 산에서 동일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윗을 추적하던 병사들이 사울의
잠들었고 사울의 진영에 몰래 침입한 다윗 이름은 무방비 상태로 잠에 골아 떨어진 사울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창만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나 하길라산에서 두 경우 모두 광야의 훈련을 받은 다윗의 눈에는 사울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으로 보였습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한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침묵 가운데 살던 다윗은 사울에게서 다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복수심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배웠고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점점 그릇이 커졌고 깊어졌고 아름다워져 갔으며 소명을 붙들고 점점 더 다윗다워져 갔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광야에서 더 망가질 수도 있고요. 광야에서 더 인간다워질 수 있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릇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은퇴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은퇴하시자마자 암에 걸렸습니다. 3년 사이에 3가지 암에 걸렸어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3년 사이에 3번의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번 졸도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분이 새로운 사명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하루가 기가 막힌 하루다. 그래서 날기새라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새벽 기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암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회를 하러 전국 암 환자들이 있는 병동과 그분들이 부르는 곳에 가서 자비량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광야를 겪기 전까지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역인데 그분이 암이라는 광야를 거치면서 새로운 감각, 새로운 소명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야 할 가장 훌륭한 성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제자가 좋은 눈,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좋은 친구,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좋은 이웃, 나와 다른 타인에게 관대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 요하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에 다른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에 앞서서 말한 4가지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타인에 대한 관대함, 관계에 대한 성실함,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친절,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숙고. 광야에서 다윗은 이 4가지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관대함을 드러냈고 하나님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웠고 헌신했고 신실함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엔게디 광야에서 숙고 없이 왕을 죽였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레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충성스러움, 그리고 우리 허락하신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깊은 숙고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은 마음의 무릎을 다윗에게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도망자가 왕보다 의로운 것이고 선이 악을 이긴 것이고 사냥감이 사냥하는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을 사울의 입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의지할 것 없고 두렵고 혹독한 것입니다.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러나 계속 머물 곳은 아닙니다. 통과해야 하는데 무조건 빨리 통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레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할 것 없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내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홀로 통과하면 실패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리심과 함께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망가진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광야에서 나는 다윗처럼 레슨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통과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